오늘 본문은 풀어 다니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갈 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하게 예수님께 가는 장면이 29절에 나와요. 그때는 30절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빨리 마르다와 함께 마리아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 계셨대요. 왜? 빨리 사람이 볼 땐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야 돼. 특별히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너무나 예수님을 잘 섬기는 집이에요. 예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못 따라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가끔씩 자주 가서 그곳에서 말씀도 전하지만 일부러 쉬려고 가실 때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서 쉴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을 그렇게 흐뭇하게 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의 집에를 자주 가곤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육신적으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잠시나마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고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도 묵묵부담해요.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묵묵부담해요. 때로는 신본주의가 인본주의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셔야 할 때인데 왜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인본주의가 막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인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중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꼭 그게 안 와가지고 죽게 만들어? 이게 어떻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무슨 관계야? 너희들 친한 관계가 맞아? 너희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까운 관계가 맞아?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깨졌나 보다. 인간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미 깨졌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죽게 생겼는데 안 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막 지금 하시는 일이 이걸 놓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의 일인 것도 아닌데 일부러 그냥 안 오시고 있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무시해버리고 있어. 제가 여기 오뎅집 이제
겨울이 이제 슬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제 오뎅집을 다시 여니까 두 군데에 할머니가 하고 저 수산교회인가 뭔가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하는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수산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데서 그분이 항상 사람들이 오면 그래요.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잘 나가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막 하는데 내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 가는데 또 그래. 그래서 좀 그 소리 좀 안 할 수 없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데 손님한테 그 소리 좀 안 할 수 없어요? 거북한데요 내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래 안 봐. 그냥 할머니한테. 왜냐하면 이분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술, 예수님을 부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달라니까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렇게 해달라니까 저렇게 해주더라. 너도 예수 믿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아들도 잘 나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주더라.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러 다니는 사람, 특히 연예인들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거 간증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간증을 한다고 뭐 태진아, 송대관이, 남진 뭐 불러가 하나같이 그 사람들 나오면 뭐냐면 예수님을 부렸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 저렇게 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신앙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할 리가 없어요.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나사로가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급해요. 이게 촌각을 다투는 일이에요. 지금 거의 다 죽게 생겼어. 이건 의사가 와도 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이게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안 오셔요. 관심이 없는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되냐면 글자만 보면 안 돼요.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봐야 돼요. 그냥 보면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만 꽂혀야 돼요. 이따가 예수님은 왜 안 가셨을까? 예수님이 안 가실 때, 지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오빠가 다 죽게 생겼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안 가실 때 예수님이 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몹시 불편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바쁜 척 하면서 딴 일 계속하고 계셨지만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안 되는 자리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안 되는 자리들이 많아요. 아이, 거기는 음란한 장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안 되지.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안 되는 장소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형욱이한테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가 얘기하는데 당연히 자식이 도와야겠죠. 부모가 도움을 청하는데 당연히 자식이 도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줄을, 형욱이한테 그랬죠. 인정줄을, 요소가 인정줄 때문에 망가졌다. 인정줄이라는 얘기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예요. 신앙적으로도 가까운 사이고요. 예수님이 피곤할 때마다 가면 얼마나 잘 예수님을 편하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마리아 자매가 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마음은 달려가고 싶어요. 빨리 달려가서 돕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희 엄마는 자식으로서 돕는 게 많은데 그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지금은 징계의 기간이에요. 징계 속으로 가고 있어요. 왜? 탕자를 아버지는 세상으로 가면 더 망가지고 더 죽을 걸 알면서 아버지는 재산의 절반을 다 주고 막 가게 내비를 둬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자식을 타락할 줄 모르면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예수님같이 마음을 다, 왜 탕자를 비해요? 탕자의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할 줄 알고 넘어질 줄 알고 다 알면서도 다 조건을 해서 가서 넘어지게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넘어지잖아요. 안 주면 세상 거에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아예 주지 않으면 탕자가 세상 속으로 가지 않게 재산을 아예 죽기 전에는 주지 않고, 그래버리면 아버지 생전에 탕자가 타락하는 꼴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죽기 전에 딱 줘버리면 나는 편하게 그래도 자식이 내 생전에는 자식이 우리 자식들은 생전에는 타락하지 않고 막 그래서 감사해. 그러고 자기가 깨 죽었어. 그 자식이 돈을 상속을 받았어. 자식들 다 망가져버려서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갈 곳이 없어. 그죠? 다 망가져서 죽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그 세상 주니까 재산 갖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 이제 막 놓고,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가 준 재산이니까 막 놓고 가서 쓰다가 다 타락해버렸어. 이제 돌아갈 것도 없어.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 재산 바치고 나서 다 날려버렸으니까 형도 다 날려버리고 동생도 다 날려버리고. 그럼 이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살아 생전에 힘들지만,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줘야 돼요. 그에게. 그래서 마음 놓고 그가 원하는 건 마음 놓고 다 줘버려야 돼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은 그 자식이 원하는 걸 다 주는 게, 다 줬다고 해서 그걸 좋으신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우 세상으로 어떻게 하나님 주셨네, 한 달에는 예수님 아버지 앞에 한 달에 세상 걸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평생 그렇게 가면서 가다가 깨끗이가, 이거는 죽을 때는 아버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왜? 돌아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돌아온 자가 아니잖아요. 세상 반 하나님 밥은, 그거는 짬뽕반 짜장밥, 이건 짜장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아프지만, 저 자식이 다르니까 다 줘버리자.
우린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떠들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우리 이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거 주셨어요. 다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은요, 그거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당자가 됐을 때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기계, 돌아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가 돌아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게 축복이에요. 왜? 그는 그때서 온전히 돌아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에게는 물질을 줘도 안 넘어져요. 진짜 아버지 앞에 돌아온 자는 안 넘어지게 돼 있어요.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응?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주셔도 이건 내 게 아니야. 주인이 내 거라고 여기질 않아요. 다 주셨어도 내 거라고 여기질 않아요. 누구 거라고 여겨요? 하나님 거라고 여겨요. 이제 하나님 거라고 여겨요. 아버지 거라고 여기니까 내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 나한테 허락하셨지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못해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의 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쓰임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내가 여기다가 하나가 헌금한 거, 11조 헌금한 거를 가져왔어요. 내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하나님, 하나가 기도의 종으로 쓰임받길 구합니다. 이러고 써놨어요. 얘가 기도의 종이 된다는 걸 몰라서 기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겠어요? 아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숨막힐 정도로 힘들어요.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는 병들어서 언제 갑자기 쓰러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건강이 안 좋아요. 엄마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탄으로 평생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골렁들었겠어요, 몸이. 그런데다가 할머니는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치매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또 사회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면서 힘들게 고통스러운 남동생도 있죠. 쟤를 보면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쟤도 안 될 것 같고, 고통스러워요. 힘든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빨리 결혼해서 난 엄마 같은 인생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생각했는데 엄마보다 더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 지금. 남편의 전 부인의 새끼까지 키우고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갑자기 3명에다가 남편까지 다섯 식구가 살아가니까 죽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나간 거예요. 애가 막 허리 삐고 힘들 시간도 없어. 경계가 쫓다면서 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밤마다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누구랑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얘가 좀 됐어요. 기도하는 게 훈련이.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지금까지 훈련이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을 준다고, 하나님이 물질을 아무 때나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그걸 보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탕자가 돼서 돌아온 사람은 모든 게 내 거이지만 모든 게 아버지 거고 난 그 안에서 살아. 난 그 안에서 살아. 비록 주인은 내가 아니고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내가 부족할 게 없어. 내가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인데. 그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부족함이 없어.
그때 필요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 안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들어왔을 때 그게 진짜 복이지. 탕자가 아버지 재산 나눠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간 게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건 이제부터 죽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의 일이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물질이 자기에게 어떤 화를 입을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서세원이 이 서정희 부부가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옛날 서세원이 잘 나갔을 때요. PD들 또 방송국 후배들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자기들이 건물 사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참 밑에는 상가들은 세주고 막. 그때 당시 1990년도에 당시 한 달에 1,000만원씩을 아내에게 생활 비를 줬어요. 서세원 씨가. 그 자식들은 다 유학 보내서 유학비를 다 주고 뭐 방송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10개도 더 했으니까 막 돈이라는 돈을 다 휩쓰고.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 가면 막 장모님 소리 듣고 막 상전 내고 받고, 또 부인도 가면은 1,000만원에서 자기가 300만원으로 살고 600원 다 헌금했어요. 11조하고 선교금하고 목사님 교재 책 같은 거 마음껏 사시고 이라고 200만원 들고 자기는 200, 300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나 서세원이가 파티를 집에서 잘하니까 그때마다 막 장 보러 다니고 뭐 한 달 내내 그런 일 하다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그 위선된 가정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온 세상을 보라고, 이 위선된 가정을 보라고 서세원 장로가 남 부인을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끌고 나오면서 옆구리를 발로 차고 막 끌고 나오고 머리끄댕이 잡고 나오고 온 세상 사람 다 봤어요. 이야, 예, 가짜는 다 드러나야 돼요.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냥 보이기 위해서 다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터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터지게. 서세원은 본처의 30년 결혼생활도 본처 10원 장도 내쫓아버리고, 성가대에서 악기 연주하던 여자와 20, 30년 자기 딸하고 조금 비슷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 낳고, 또 빌라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돈을 억수로 와서 억수로 몰아갖고 100억 가까이 이상을 몰았대요. 용인하고 분당에다가 빌라를. 그래갖고 욕심이 나가지고 또 저기 베트남 그 방송국을 뭐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막 한류를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부자를 해가지고 잘 나간 줄 알았는데, 거기는 공산주의잖아요. 돈 먹고 다 달라고 자 여기저기 다. 응? 우리나라 선교한다고 나간 조폭까지 끼워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다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병원비도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면서 정말 누차기 짝이 없는, 이게 병원이 할 정도로 누차기 짝이 없는 의사도 아닌 간호조무사가 진통제 주사를 맞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쇼크를 받고 죽었어요. 거기서 재산 장례도 치를 수 없었고 제 돈도 없어가지고 한국 코미디 협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장례 치렀어요. 얼마나 초라하게 가버렸어요. 베트남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해서 왔으면 그런 중에는 어떻게 또 다르겠지만, 뭐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면 이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선교는 무슨 선교. 나머지 시간을 평생 회개해도 모자를 방북해. 온 세상에 나는 가짜 성도, 가짜 주의종이라고 다 선포하고 나는데 하나님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가짜 종이고 가짜다 이거 다 엎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야, 서당이한테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그런데도 저 사람 잘 되네. 빌라를 해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이번엔 베트남 가서 사업하면서 또 베트남에 가서는 또 뭐냐면 선교사 역할도 같이 하네. 완전 한국에서 더러운 짓을 하면서 또 예배도 드린다고 하면 별지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자잖아요, 이거. 당자라면 복을 받겠죠? 다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돌아오면 못 돌아와요. 뭘 돌아왔냐고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과연? 난 그렇게 생각해요. 받아준 만큼 이 사람의 회개를 철저히 하지도 못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못 맺었어요. 맺었다고 와서 자기 아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자식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죠. 응? 우리는 흔히 당장 뭐 이런 걸 봐고 그 사람이 잘 나간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이러고 왜 저 사람들은 그게 복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가 다 버리고 뭐 가족도 거의 버렸어요.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족들하고 만나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복음을 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다 자기들이 원해서 십자가에 다 죽음의 길을 택해서 갔어요. 제대로 다. 오늘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와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싸움.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즉시적으로 응답해서 이런 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걸 내가 겁나라 뚝딱 하나님 필요해 하나님 죽겠어요 하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축복이라고 해요. 어떤 저기 강남에 저 강동구에 있는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제일 많은 교회예요. 교회 주변에 부동산이 빌딩이 몇 개고 수십 개, 한 대여섯 일곱 개는 돼요. 빌딩이. 이거 돈을 따지면 수백이 아니라 수천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재벌이라고 해요. 그분이 왜서는 항상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한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한다. 그리고 교인도 많아. 그래서 아들을 목회 저기 한다고 그래서 아들이 목사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전도사로 훈련시켜서 저기 하남에다가 150 그때 당시 한 10년 전에 150억 주고 5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하고 성도 150가정을 그쪽으로 줘버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그 아들을 다시 불러서 본교회 담임 목사를 앉혀버렸어요. 그렇게 난리가 났죠. 근데 내가 들어봤어요. 그 아들의 설교가 어떤가.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반찬을 했는데 반찬이 소금 맛이 하나도 없어. 막 고추 이렇게 해서 겉으로 맛있게 생겼는데 먹으니까 하나씩 다 똑같아. 소금이 안 들어가서 맹맹해. 겉모양은 따뜻한데 그게 무슨 맛인지 알죠? 뭘 먹어도 다 겉을 볼 때 큰 자에 자라는 거라 막 큰 자에 막. 근데 먹고 나니까 이 두 번 다시 먹고 싶지가 않은 거야. 맛이 없어.
짠맛이 안 들어가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다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가 그런 맛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아니 저 사람이 몇 마디 하진 않고 부족한 말을 하지만 듣고 있으면 모르게 은혜가 되고 뭔지 모르게 내가 막 느껴지고 내 속에서 막 뜨거운 것도 올라오고 차가운 것도 올라오고 막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예배를 말 그대로 보다가 가는 거예요. 예배를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가는 교회예요. 이게 들어보니까 설교회를 도저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그러냐면 말씀은 다 맞아요. 다 말씀은 다 맞아요. 원고 쪽쪽이 갖고 미국에서 신학대학교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 원고를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근데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막 고통스러움이 더해 가야 되죠. 그 설교를 들어가면.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 다 구경꾼인 거예요. 구경꾼 예배. 여러분 구경꾼에게는요 그냥 듣기 좋게만 보기 좋게만 보이는 게 구경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도 가나안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온신할 수 없는 자를 콱 해야 되는데 어떤 자는 와서 예수님 앞에 내리 붙더라. 예수님이 누가 내 손에 내 옷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래. 그게 여기도 또 인건지. 아이고 예수님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이렇게 사람 많은데 예수님 옷자락에 만진 옷을 만진 자가 한둘도 아닌데 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치세요.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의 옷 만진 자가 한둘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손흥민이가 왔어. 이 중앙도에 손흥민이가 왔는데 사람도 응신하기 위해서 손흥민이랑 악수 한번 해보려고 손흥민이 유니폼 한번 만져보려고 막 했는데 손흥민이 지나가다 아버지 잠깐만요. 왜? 너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요. 아버지가 했다.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네 옷자락 만져 술 이렇게 많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만졌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을 돌아봐야 되겠어 누군지. 여러분 일본의 미국 메이저 야구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리그를 첫 출발을 우리나라에 와서 했잖아요. 그래서 하기 전에 선수들을 막 와갖고 사람들이 공항에서 오타니 부고들을 막 난리치고 아시아의 최고의 홈런을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난리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서울의 어떤 모퉁이에서 조그만 카페야. 거기 한 세 테이블 앉을 정도의 카페야. 거기에 누가 왔냐 하면 다르비슈라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의 그때 당시에 한 1년에 수입이 거의 2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수입이 200억, 연봉이 1년에. 연봉이 1년에 200억이 넘는 사람이 그 카페를 찾아가는 거예요. 유니폼이 입은 상태 그다음 카페를 찾아갔어.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 일본 기자가. 왜 여기로 오냐. 한국 방송국으로 온 것도 아니고 수많은 스케줄을 왜 다 빵꾸내고 다 거절하고 왜 여기로 왔냐. 그랬더니 여기 한국인이 하는 카페인데 왜 여기로 오냐 그랬더니 다른 게 신호래. 내가 미국에서 LA에도 있었고 어디에 있었을 때 내가
힘들 때도 저 외야에서 막 외치면서 다르시오 화이팅 화이팅 하고 외치고, 또 내 페이스북에 찾아와서 나는 당신은 끝까지 지지합니다. 당신이 힘들어도 난 당신 존경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휴가를 얻어왔어요. 당신이 힘들어할 때 응원해 주려고 일부러 카페 문 닫고 우리 부부가 휴가 와서 당신에게 응원합니다. 거기서 다른 씨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야, 나 팬이라고 하면서 내가 시리에 빠지고 잘 안 풀리는데 그걸 보면서 가게 문을 닫고 미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응원해 주려고. 다른 씨가 경기 끝나자마자 찾아갔어요. 너, 야, 카페까지 문 닫고 이렇게까지 할 수 필요가 있냐? 왜 여기까지 왔냐? 당신이 힘들어하고 해서 용기를 주려고 응원해 주고 싶어서 내가 한국에서 이리 왔지만 이렇게 당신한테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회복해라. 당신 지금 팔 수술 받고 좀 힘들고 그렇지만 다시 회복해라. 다른 씨가 거기서요 엄청나게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걸 알고 자기 생각이 바뀌기래요. 그래서 그분을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호텔 모든 걸 다 좋은 데로 가. 지금 어디 머물겠어? 좋은 데로 가. 거기서 여기서 휴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가. 내가 공항표까지 가서 다 비즈니스으로 다 해줄게. 다 그렇게 해줬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야구 선수로서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이 이번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카페가요 그리고 나서 대박 났어요. 왜? 그 사장의 마음을 아는 사장이 처음에 보더니 막 소리 지르더니 자기 안에 찾아오고 자기 안에 여보야 다르비씨 왔어 다르비씨. 그러니까 부인이 나가면 다르비씨가 미쳤나 여기 내가 좀 정신 차려줘.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문 앞에서 다르비씨가 웃고 있는 거 기자들도 이걸 쇼크를 받은 거예요. 운동선수 하나하고 관계가 이렇게 깊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의 최고의 축복이 어느냐? 휴거예요. 되는 많은 날, 후교되는 날. 그날은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우리를 시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시기해요. 이 땅에서 그 유명한 목사, 장로, 대단한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저 지하방에서 의자도 안 좋은 데다가 2시간, 3시간 앉아있으면요 다 통증이 엄청나게 와요. 이게 통증이. 그 침대도 그게 안 좋아가지고 푹신을 허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갖고 일어나 아파서 막 이러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참으로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 하나님 아멘 그러면 되는데 좀 그만하세요. 내 속에서 좀 그만하세요. 나 아파 죽겠어요. 좀 그만 좀 하세요. 근데 또 성령이요 내가 너를 참으로 복을 주리라. 한두 번, 세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5번 계속 하시더라고요. 내가 들을 때까지, 수긍할 때까지. 내가 너를 복을 줄지 몰라서 내가 널 이 방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 걸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리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못 들을 척 하면서 바쁜 척 하면서 그거 힘들죠. 그분도. 그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정말로
나사로가 얼마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 아파도 죽을 것 같아. 그걸 보면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오빠가 죽는 거, 또 남는 명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더 미어터지는 거야. 너무 가슴 아파. 그러면서도 그걸 지켜보고 가지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도 그게 힘든 거예요. 인본주의를 끊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누가 봐도 가는 게 정석이에요, 이거는. 그죠? 아니, 가야죠. 지금 가야 돼요. 가야죠. 가는 게 정석인데, 아파. 여러분, 인본주의를 끊으려니까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고, 미치겠어, 또. 전 인본주의 생각하면 너희 이모가 교회를 우리 집에서 개척을 한대. 그러니 우리가 도와주고 옆에서 막 그렇게 해주고, 또 이모는 막 더 열심히 이렇게 해주면서, 그러면 얼마나 집안이 다 평안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치?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님의 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본주의로 가면 사람의 생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를 평생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 지옥이에요. 지옥 가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는 이미 무너진 관계예요. 이미 회복된 관계가 아니라 무너진 관계예요. 제가 최수종이 하이라모, 자기 매형이 교회를 하는데, 자기 매형도 가수였어요. 교회를 하는데 뭐 건물 조그맣게 쪄놓고 한 50명 60명 들어갈 만하게 예배당도 이렇게 만들고, 최수종이가 오서 장로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수종이가 모든 물질을 다 내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나도 저렇게 될 뻔했지. 내가 여의도에서 장로 된다고 해서 그분이 나한테 너희 교회로 올게, 30가정만 데리고 올게. 근데 내가 거절을 버렸잖아. 그래, 난 알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 같은 걸 아니까, 내가 아예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할까요 말까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거절했어. 왜? 이건 물어봐봤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 뻔할 것 같으니까 그냥 거절해봤어요. 아주 냉정하게. 너무 차갑게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돌아가셨을 때 그 권사님 형수님 와서 그래. 아이고 아주버님 목사님 어째 이렇게 냉정했었냐고. 어째 이렇게 냉정하냐고. 그래서 거기다 더 이상 할 말 없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 못하고. 내가 이런저런 구찬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 인본주의를 들어가서 인본주의. 자기들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인종주의를 다 끊어져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네가 인종줄로 매일 수 있는 곳은 그런 장소, 그런 곳으로 완전히 멀어져. 다시는 인종줄로 매일 수 없는 곳으로 가.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야. 그것을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쉬운 거이겠어요? 자기의 주변의 인종줄을 다 끊어버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걸 보지 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정주의 때문에 예수님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33절에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나사로의 친구들이 다 와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옆에서 함께 울어. 나사로가 죽었다 함께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야, 중간에 울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들의 아픔을 느껴지니까 예수님도 아파서 견딜 수 없다는 얘기예요. 통분했다는 얘기는 견딜 수 없다는 게 예수님도 아프셔서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인본주의 고통을 똑같이 겪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 인간적인 고통을 느끼겠어요? 인본주의가 아무도 못 느끼니까 우리하고 낭만같이 느낄지 모르겠는데, 왜 30사람들의 그것을 보시고 우는 그들을 보시고 심령에 텅문이 여기고, 그러면서 뭐요?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다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울 필요 없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걸 안 해준 것 때문에 마음에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민망히 여겼다는 얘기, 미안한 거예요. 예영이가 화장실에, 목사님 휴지 없어요, 휴지 좀 주세요. 아니요, 나 급해 가야 돼. 이러고 싹 내려갔다가 나중에 예영이를 부르는데, 예영아 어떻게 했니? 아우, 말도 마요. 그때가 민망하잖아.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올라와서 휴지를 널 주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민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민망이 보통 민망하시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령에 통분했다는 얘기. 예수님도 너무 아프고 힘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 아파하면 얼마나 아프겠어, 우리만큼 아프겠어, 막 이렇게 착각하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아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 가서 도와야 되는데 죽지 않게 만들어주고, 마리아 마르다가 걱정하지 말고 아프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저들이 아프건 말고 동생이 죽어서 고통스러운 거 말고 참고 그걸 안 하고 견뎌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인정줄로, 인본주의로 가지 말라고 하지만 너희들 얼마나 힘들 줄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황까지 너무 잘하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 절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그 상황을 너무 잘하니까 겉으로 울지 못하고 마음에 심령이 우는 걸 통분하다고 해요. 통분, 심령이. 그래서 34절에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지어 보소서 하니.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너무 아파하고 미안하고 예수님도 힘드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아파하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니까 예수님도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36절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죽게 내버려 놓고 이걸 사랑했다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뭔 사랑이냐? 이 사람이 사랑한 거 아니다. 너희 오빠 너희 집을 사랑한 거 아니었어. 이혼만 한 거예요. 거짓말쟁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에게 온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 큰 고비가 비난이에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비난받잖아요. 야 너는 목사한테 가서는 네가 잘 듣고 목사가 말하면 잘 듣고 엄마 아버지 말은 안 듣지. 네가 사람 됐겠냐? 그리고 비난하죠. 그죠? 그 소리 듣죠? 듣는 거예요. 가족을 봐도 그래요. 또 그런 얘기 하죠. 야 남들은 네 나이 때 시집가고 장가하고 따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응? 너는 뭐야? 너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남들이 하는 것도 안 하고 애미애미 속이 이렇게 타는 줄 네가 알아? 이러면서 팍 괴롭히죠. 고통스러워. 인본주의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죠.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이게 증거가 되잖아.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분이 사랑한 거냐. 이게 이제 와서 자기도 같이 울고 있으면서 참 기가 막히게 울으시다. 이제 와서 또 우는 건 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뭐야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음 치는 거예요. 비웃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30절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더냐. 참 어이가 없어. 그죠?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아니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 빨리 와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어. 아니 당신 정말 말이라고 그런 관계 아니었잖아요. 아니 죽기 전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는 할 수도 있었잖아요. 꼭 죽어서 냄새나고 지금 여름이니까 얼마나 냄새가 3년 지나 푹푹 썩은 냄새. 노린내 나가니 신체 썩은 냄새. 노린내 이상한 냄새 나요. 그러면서 비웃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끝낸 게 인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닌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내가 항상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 편에 서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약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데 마음이 항상 약해 빠져있으면 인본주의를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쭉 말해져 있으면 인본주의를 다 막지만 내가 거기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를 거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절부터 시작하는 거였잖아요. 인본주의를 거절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야, 너는 신앙생활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런 신앙생활 안 해. 거기 집이 2단이야, 그 3단이야, 있다고 소리 한다고. 왜? 세상적으로 보면 약 올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왜? 자기네 생각 안 들어주니까. 자기네 말 안 들어주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못 들어간 척하고, 바쁜 척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야? 결국은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9절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놔라. 그 죽은 자 누이가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는 얘기는 4일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리아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 돌을 옮겨 놓으니라. 그 죽은 자 누이가 마르다가 가려져 주여 죽은 뒤가 나흘이 됐었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40절에 보면 이게 믿음의 얘기가 나와요. 4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뭐야? 아무도 신본주의로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오빠가 죽고 냄새가 나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들어만 주시면 죽은 오빠도 살아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에까지 경계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 오르는 이제 신본주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김호영, 안금자, 다 최지원이 너희 엄마 서로 다 시험해봤어요. 다 시험해봤어요. 시험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그 소리도 했어요. 사모하더니 그 얘기도 했는데, 내가 적금을 들어서 딴 주머니를 차가지고 적금을 들었다. 성도들이 어려워 죽겠는데 대출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는 적금을 들어서 자기 주머니 찾더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파산 신청을 하면요, 은행에 적금을 들어가 있으면 어디든지 다 찾아서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파산 신청하는 사람은요, 적금을 들고 싶어도 들을 수도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법적으로 지금 파산 신청을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무슨 적금 너 들을 여유 있어? 그러면 파산 신청 못하게 하죠. 근데 너희 엄마나 그 안금자나 뭐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왕에 옆에 있을 때 전세보증금에 4천만 원에 월 40만 원이었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세종빌라를 가면서 LH에 도움받고 가니까 2천만 원 하고 해서 1억 2천에 35만 원짜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에서 2천만 원 남잖아요. 진짜. 2천만 원을 내가 씌우고 있었어요. 그때 안금자 집사가 어떻게 하다 그걸 봤어요. 나한테 물어봐요. 그 돈은 뭐예요? 내가 적금해서 탄 거야. 그랬더니 진짜인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다 말을 안 했어요. 네가 이걸 진짜로 믿으면 할 줄 모르고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를 믿는 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거 말았어요. 나중에 돌아오는 얘기가 그 얘기 나오더라. 목사가 적금 들었다 좀 찾더라. 그래서 내가 어이가 그냥 말대꾸도 하기가 싫었어요. 말대꾸도 하기 싫어. 내가 돈이라고 하려고 돈 따주려고 하면 자기 밑에서 그 무식한 여자 밑에서 시시라마리를 하겠어요? 몇 년 동안을 미쳤어요. 내가 나가서 움직이면 얼마인데 돈이, 진짜 돈을 벌려가면 나가서 움직이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 청량리 도매상에 가서 내가 이불만 수입하는 통상의 연결만 해줘도 하루에 몇십만 원 버는 건 장난도 아닌데, 그게 뭐예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 왜? 인본주의에서 못 벗어나니까 모든 걸 인본주의에서 보는 거예요. 신본주의에 선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뜻을 봐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뜻을 보면은요, 시험에 다 통과하게 돼요. 시험을 이기죠. 시험을 이기죠.
근데 여기서 마리아, 마르다, 그 유대인들도 다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막 안디메기 소경을 눈을 뜨게 했으면 죽은 자도 나중에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해요. 죽었던 자도 살릴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안전뱅이 눈을 뜨게 할 거기까지지 설마 죽은 자 이렇게 냄새나는 자를 살릴 수 있겠어? 거기까지는 못 오는 거예요. 신앙이 거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완전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잖아요.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도 못 와요. 여기까지는 아무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냐면, 나사로를 이렇게 하냐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부활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나중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을 다 도망갔어요. 근데 누구만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안 도망갔어요. 거기서 울었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도망도 안 갔어요. 왜? 이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안 도망가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어. 아프긴 하고 힘들긴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도 도망가는 거예요. 아프고 울면서도요.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나사로의 사건은 소문 들어서 다 알면서도 자기 일 아니니까 남의 일만 여기면서 그냥 어디 가서 소설 쓴 거예요. 소설 들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진짜로 죽었다 살아난 걸 경험했잖아요. 자기 가족들이니까. 예수님의 부활 죽으실 때도 떠날 필요도 없어요.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갈 때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울면서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날 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자들도 그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때서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이제 그때서 깨닫고 다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 자기들도 십자가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버렸더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자기 가족이고 자기들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나 죽으신 다음에도 그 돌무대 옮기기 다 그들은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부활의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다 죽어요. 네, 인본주의를 다 넘어간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요, 영이 죽은 거예요. 인본주의를 다 넘어간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영들이 다 넘어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인본주의 아닌 설교가 없어요. 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누가 병났더라, 누가 뭐 했대더라, 어느 집사님 소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간증짐했어요. 기독교는 죽었다가 병 고치는 거기다가 멈추면 안 돼요.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8살짜리가 자기가 암에 걸린 걸 알아요. 머리가 자꾸 아프니까 암에 걸린 걸 아는데 엄마한테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여다가 목거침병이라고 마흔내기라는 거 엄마가 얘기 들었어요. 이 아이가 나 병원에서 시간 보내지 않아. 수술 안 할래. 자기가 뭐 IQ가 좋아요. 165인가 이래요. 엄마의 재산을 잘 관리해가지고 어디냐면 이 주식에다 투자를 다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고 주식 공부도 노트북도 다 봐가지고 엄마 자기가 떠나면 엄마 혼자니까 엄마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남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몰라라 하고 넘어가지 마. 엄마 그것은 게으른 거야. 사는 동안 게으르게 살면 안 돼. 내가 떠나도 엄마는 절대 게으르게 살지 마. 열심히 직장 다니는 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엄마의 눈에 필요한 사람,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나서서 발벗고 나서는 게 그게 열심히 사는 거야. 이 아이가 죽으면 나 죽으면 엄마 봐라고 하면서 수첩에다 다 기록해놨어. 한 번은 엄마하고 저기를 갔어요. 백화점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깡패한테 당하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그 얘가 도와주려고 위기의 형기 보이니까 도와주려고 하니까 엄마가 나는 이렇게 상관없어. 그냥 가. 엄마 가라고. 엄마가 화가 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갔어요. 나중에 그 아줌마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또 나 뺏기고. 그 얘가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힘들어. 내가 도울 수 있었는데 내가 부모님을 돕고 경찰에 연락하고 도울 수도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못 도왔잖아. 또 학교에서도 애들을 왕따 시키는 거 얘가 도와가지고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왕따를 벗어나게 했더니 학교에 가가지고 엄마가 그러면 다시는 남의 일에 참견 안 하게 해갔습니다. 얘한테 교육시키게 남의 일에 참견하고 관심하지 마. 난 남의 일에 참견하고 관심인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요청하는 사람에게 나는 거절하지 않는 것 뿐이야. 걔가 나를 눈빛으로 해서 나 도와줘. 나와 함께 해줘. 그래서 난 나서주는 것 뿐이야. 엄마 내가 IQ 좋잖아. 쟤네들 내가 싸우지 않고도 머리로 이용해서 쟤네들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쟤를 도와줄 수 있는데 엄마는 왜 그거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얘가 이제 죽으면서 엄마 그리고 엄마처럼 지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죽을 때 다 힘드시고 후회해.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가면 엄마 정말 후회하게 돼. 그럼 다 쏟아놓고 나중에 엄마가 그걸 보고 막 통곡을 하게 되는 거야. 아이가 다 하고 그때서 후회하는 거야. 아이 묘소에 가서 막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엄마, 이 아이가 그래. 엄마가 지금쯤 내 묘소에서 한없이 울고 있겠지만 우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엄마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러고. 그치? 엄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가면서 살아. 그게 열심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라고 그게 부지런하다니 그게 큰 부지런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세상 사람들 얼마나 욕심적으로 부정해서 부자 되겠다고 얼마나 일을 가면서 열심히 일해. 쿠팡에서요 하루 일당 24만 원을 주는데요. 그거를 보려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쿠팡에서 119 불러가지고 앰뷸런스 1년에 200건 이상이 된대요. 근데 대개가 오면은 쿠팡에서 신고를 못하게 한대요. 조금씩 나아지면 다시 일하고. 나중에 다 갔다가 어느 순간에가 돈 한 달에 한 400, 500 받고 죽는 애들도 있고요. 미친 거죠 이게 세상이. 돌아버린 거예요. 쉴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쉴 시간. 24만 원 먹고 하루는 쉬어야 되겠더래. 한 번은 해봤는데 어떤 여자애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틀을 일하고 했던 직원이니까 정신을 놓고 잤는데 3일이 지났더래. 내가 이대로 안 돼. 나 돈 벌었는데 또 나갔대. 나중에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에 탁
드는 순간에 내가 준 다음에 돈이 뭐 필요하지? 그리고 때려쳤대. 자기 동료가 죽는 거지. 때려치지 않으면 자기 동료는 죽었어요. 심장을 안 해요. 시간 넘어갔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는 신적 존재를 보지 말고 우리가 똑같은 성들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